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51쪽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네, 30절, 38절 두 군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또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복된 날임을 말씀하셨고 또 거룩한 날이라 하시면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일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복된 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배 생활에 더 철저하게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요. 기도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말씀은 또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는 안 옵니다. 우리가 뭐 예배 잘 안 드린다고, 기도 게을리한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지금 뜻대로 안 산다고 당장은 문제가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여러분 터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다시 말씀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분별해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신명기서 30장에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1편도 말합니다. 복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씌운 나무같이 가뭄을 타지 않을 것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삶이 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사람 죽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 폭행하고 이게 악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것도 악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절대 죄인들이,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앙과 삶의 절대 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절대 법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절대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자꾸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어떤 도의적인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예의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예절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우리는 그 인간의 도리를 버리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더 완전한 도덕적인 법이거든요. 윤리적인 법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깨끗하시거든요. 거룩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와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안 읽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여러분들 하루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더 할 수 있다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을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가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죽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진리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주셨는데 편지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는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고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순종하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되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읽지 마시고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건성으로 읽고 때우기식으로 읽어버리면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 어떤 기억도 안 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그리고 다른 잡념의 생각 내쫓고, 그리고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 구 하나하나, 절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맥락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집중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이 성경을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읽는 것도 묵상의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정원식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요일 날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달마다 월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명재사님의 가정하고 정원식 목사님 가정이 매달마다 이렇게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정식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치더라고요. 평소에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묵상, 이게 진정한 말씀의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소명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느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공립회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압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자세하게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 박사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이신지 그 영광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머리 가운데만 있으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씀이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서요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슴이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교만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멸시해. 자기가 가장 똑똑해. 바리새인들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죠. 왜?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래요? 말씀을 읽기는 엄청나게 읽는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도 알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요한복음 15장, 인도서 15장 전체를 묵상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는 그 한 장 가운데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세하게 한 장을 읽어가다 보면 또 두 장, 세 장을 우리가 하루하루 분량대로 읽어가다 보면은 자세하게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정호신 목사님의 가정 월상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했을 때 말씀이 정확하게 나왔던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구절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어떤 구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켜요. 마음이 더 가. 그게 그날 말씀을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혹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자세히 한강 지어서 읽어 나가는데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못 읽어 내려가.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스탑돼 있어.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 왜요?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져. 평소에 아는 말씀이야. 모르는 말씀도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게 내가 느껴져.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그날 묵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마음에 깊이 와 닿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때 온 말씀이 뭐였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강하게 나한테 역사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묵상하라.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읽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그 말씀을 읽는데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나갈 때에 나에게 묵상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대충 이런 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혹시 눈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을 더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 로마서를 계속 읽던 중에 자기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 때는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삶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 살아.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이 떠오르는 게 죄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맨 죄 짓고 순종하지 못하고 한뜻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마틴루터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근데 방법을 못 찾아.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살까?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말씀대로 못 살아지는 이게 괴로운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고 그러는데 늘 두려운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마틴 루터는 본래 이제 마틴 루터부터 이제 이 개혁교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 마틴 루터는 본래 천주교 사람이잖아요. 구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뭘 강조하냐? 선행을 강조해. 선행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죄 용서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이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내면 죄 용서받고 이런 개념, 천주교 개념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다 해봐도 자유함이 없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없어. 죄 지은 게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야. 괴로운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야.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자기 결단과 의지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어. 우리가 해보지만 절대 우리 의지와 결단과 우리 노력으로 절대 말씀대로 못 삽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깨달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된 걸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마틴 루터가 외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 선행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뭐 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묵상하라고 주신 그 구절을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부닥쳐 왔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과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자세히 읽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읽을 때에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묵상을 주신 그 구절들과 연관된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없지만 아주 오래된 옛날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아주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과 연관된 구절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을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억이라고 표시해놓고 그 밑에다가 기억해놓고 거기에 연관된 지금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주성경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그 관주성경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주성경이나 혹은 이 주제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된 구절도 같이 묵상한다면 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들 주석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석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한 분들이 있다면 주석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져요. 혹은 여러분들 그게 안 되신다면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역 개정도 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표준 번역도 있고 또 킹제임스 흠정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이런 번역 성경들을 다 놓고 보게 되어지면 성경 해석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쉽게 번역된 부분도 있고 또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다 참조하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참조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선생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것은 그냥 읽어도 되겠지만 어떤 것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의 뜻이. 그러면 학자들이요 여러 해석을 내놨어요. 뭐 이런 해석이다, 뭐 저런 해석이다. 그러면 그런 해석들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도 여러분들 자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씀 암송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부터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대로 기적 행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이 떡을 내 마음대로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않아.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내가 배고프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승인이 떨어져야 내가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가 인용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았어.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여기 말씀이 신명기에서 배우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있었지만요, 이렇게 막 두루한 설주는 그 성경이 아니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이었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때로 우리가 마귀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무리 말씀하려도 어떻게 해요? 암송할 말씀에서 우리가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해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는 것은 있는데 말씀이 잘 안 외워져요. 그래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우게 되어지면 그래도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것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암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가는 귀한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